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만복의 근원, 만 가지 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큰 복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정말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무슨 번쩍 들고 아멘 하세요. 찬송가 가운데 1장에 보면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나왔어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28장 찬송에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여기가 딱 가로막혀가지고 잘 안 나와.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찬송가가 이렇게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부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 분인데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가세가 아주 풍요로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주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말로도 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이발소에 견습공으로다가 이발하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14살 때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18살 때가 돼가지고 이제 기술을 배우고 이발소를 자립해서 차릴 만큼 됐는데 불량 청소년들, 불량 친구들하고 이게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방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날도 친구들하고 함께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동네를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한 점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쟁이가 딱 이 로빈슨을 쳐다보더니만은 청년은 앞으로 아들 손자가 볼 때까지 오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오래 살 거라고. 근데 그걸 그냥 예사로 지나갔는데 그 점쟁이가 한 말이 계속 귀에 울리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손자 볼 때까지 오래 살 것이다. 그게 무슨 생각? 야, 그럼 내가 자녀를 보고 손자를 볼 때까지 오래 살려면은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게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독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시골 조그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이 양반이 설교를 아주 은혜가 있고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고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영국 황실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됩니다. 이 양반이. 근데 어느 날 성령 강림주의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모든 사람이 이발소에서 견속공으로 있던 사람인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황실에 와가지고 황실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주의 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감동이 됐어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쓴 찬송시가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쫙 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와서 우리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10번, 100번 됩니다. 형편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나와보세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바로 전에 5장 33절을 거기 성경 여러분 안 덮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운데에서 계속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는 최고의 존엄이 하나님이 아니라 김정은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존엄,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받들어 섬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아멘.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어서 최고의 교육은 뭐냐? 본을 보이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TV만 보고 보수돈만 치면서 이놈아 공부해. 그럼 공부가 잘 될까요? 네? 그럼 공부해라.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놀기만 하면서 왜 나보고만 공부하라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정말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그러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효과적이에요. 아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할 때도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히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멘.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배웁니다. 여러분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은 교회 안내하는 거, 헌금위원 하는 거, 기도 순서 하나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주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안 믿을 사람이 믿게 되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안내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 나와서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아무 성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면은 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의지적으로 간신히 체면 때문에 하게 되면은 이 교회 나오는 것만큼 힘드는 게 없어요.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겁니다. 여러분 즐겁게 예배 드릴래요? 마지못해서 지겨운 예배 드릴래요? 즐겁게. 그러면 준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매사에 뭐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아주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그럼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도 있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 전인적으로 섬겨요. 모든 걸 통틀어서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그리고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에 보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뭐 할 때?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같이 걸어갈 때 항상 주제가 누구 흉보지 말고 아무 예와 짜짜짜 이런 소리로 해봐야 하나 은혜 안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들은 말씀 이런 그 귀한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안 듣는 것 같아도 요즘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 멋대로 해요. 아주 뭐 그래도 우리 때하고 틀려 얘들은 우리 아날로그 시대하고 디지털 시대하고 다르다니까. 우리는 하나 보면 둘 못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책만 읽어야 돼.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책도 읽으면서 또 음악도 들으면서 뭐 별짓 다 해. 그래도 그렇게 되느냐 그러는데 그 되는 거예요. 걔들은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튼 계속 들려주면은 그게
들어간다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어느 기능이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을까요? 청각 기능이 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마구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런 나쁜 놈 만나죠.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가.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살아난 사람. 어떤 목사님이 수술 받다가 죽었는데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아주 이게 막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저거 그러더라고요. 이거 죽었네 이거. 근데 자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어.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있어 그 목사님.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기분 엄청 나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송장치고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하는 그 대표적인 기관이 손이에요. 왜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건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에 기초해서 아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아멘. 아멘.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라. 미간이 어디예요? 이 눈썹과 이 눈썹 사이가 미간이잖아요. 이거는 머리 생각도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거기에 기준을 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이 뭘로 나오니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행동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좋은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바깥문에다가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가며 나가며 항상 말씀을 보고, 들어오면서도 말씀을 보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완전히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갖다가 매달아 놓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도 장수의 복을 준다니까 장군 된다는 줄 알고 장군이 아니고 오래 살게 하신다고. 오래. 아멘.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병 들어가지고 기슬거리면서 오래 살면 피차 고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제 백승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실버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꼭 이 노인들이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 병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 되끼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목사님이 어머님이 강권삼이라는 분인데 7남매를,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7남매를 키웠어요. 그 뭘 이렇게 순전히 기도해가지고 그 7남매를 키웠어요. 그 죄종들이 몇 명 나왔죠. 그 7남매 중에서.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녁 잘 잡수시고 그러고서는
막내가 보고 싶다. 그 목사님이 막내분인데 서산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새벽에 예한데 밤에 돌아가셨다. 주무시다. 그게 얼마나 행복이냐는 거지. 아니 저녁까지 식사를 잘 하실 정도면 뭐야? 건강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건강하고 뭐 허튼 소리도 안 하고 치매도 안 걸리고 막내들이가 보고 싶다. 그 말 하시고 오기 전에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거야 뭐 별로 뭐 대단할 게 없죠. 아멘. 건강하게 살다가 아니 저녁 식사까지 잘하고 잠자면서 그 사이에 그냥 싹 가면 얼마나 그게 그게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아멘. 행복한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세가 많은 분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꼭 온 대로 가는 건 아니야. 일찍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저는 늘 이런 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새벽 기도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 아니야. 새벽 기도. 그냥 은퇴한다면 뭐 인도는 안 하겠지. 그냥 새벽 기도 나오겠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여보 조금 피곤하네. 나 한숨 자고 일어날게.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 그러잖아. 그 몸이 심통치가 안 해가지고 늘 적었는데 내가 무슨 치매나 걸려가지고 살고 중풍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봐. 안 되잖아. 어쩌든지 건강하게 기를 쓰고 아멘. 기를 쓴다고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죠. 아멘.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장담할 수가 없고 여러분은 모두 다 정말 잠잘 때 그냥 슬며시 그 전까지 식사도 잘 하시고 그 백목사님 그러시더라고. 9시 저녁 식사하고 9시 뉴스 듣고 드라마 한 편 보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슬며시 천국 가시라고. 아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가 병원 가가지고서 몇 년씩 누워있고 아이고 소변 대변도 본인이 못하고 다 그거 남 손으로 처리해 줘야 되고 그러니 그 사람이 맨날 찡그리고 얼마나 욕할 거야 그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니까. 나는 뭐 살고 싶다고 사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늘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아멘.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볼 때 시시한 것까지도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실까 하는데 그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라. 죽기 전까지 절대 비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병들지 않고 밥 잘 먹고 아멘. 그리고 드라마 같은 뭐 뉴스는 안 봐도 괜찮고 잠자는 중에 하나님 저 데려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행복이에요.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이 좋지만은 건강한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궁핍하지 않고 끼니가 안 것도 없고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고 오늘 먹으면 딱 떨어져가지고 내일 먹을 걸 걱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은 행복합니까? 어때요? 근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 안 할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굶주리고 헐벗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니까 굶주리고 헐벗는다는 소리요 풍성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풍성한 가운데 풍요한 가운데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풍요한 게 낫지. 어떤 사람은 부자를 미워합니다만 난 부자한 건 좋기만 하더만. 아니 부자를 왜 미워해? 부자를 자꾸 미워하면 자기가 가난해집니다. 부자를
야, 참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아 부자가 됐는가. 아멘. 나도 저런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마음속에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부자 막 미워 그러면 그래 넌 부자 되지 말아라. 부자 돼가지고 그 부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정말 보람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 돼가지고 하나 좋은 일에도 쓰지 못하고 이 흥청망청 그냥 화랑망탕하고 허비하는 것보다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성교비도 말이야 어깨로 막 내고 11조도 다른 사람들 몇십만 원 내줄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멘. 장학재단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다 공부를 이렇게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아픈 사람들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 수술비도 좀 지원해주고 아멘.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 먹을 것도 좀 대주고 아멘. 보람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 일을 좋은 일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고 그냥 맨입으로 전도하는 거고 어떤 게 더 잘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일을 하면서 하면 확실히 잘 먹게 들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와가지고 맨입으로만 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전도했어요.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공원 세웠죠, 하여튼 뭐 양로원 세워주죠. 별 좋은 거를 다 그 선교사들이 와서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훨씬 더 잘 먹게 들어간다. 그 기독교 병원이라는 게 곳곳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다 이 치료 받도록 해주고 얼마나 멋있냐면. 근데 그게 맨입으로 되냐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내라면 내겠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성교비도 내고 이래야지.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셔서 아멘. 이 땅에 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만 백돌기고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주면서 아멘.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지냐 이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따라 읽으세요. 이스라엘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들의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너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라. 너 여기는 가라, 이건 가지 말아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게 다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쫄딱 망하기를 원합니까? 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타락된 심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계명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거슬리고 이 법을 어기고 변칙적으로 살면 얼마 동안은 무사하게 잘 되는 것 같이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멘. 계속 잘 되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 사람은 비극에 빠지게 된다 아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서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첫째는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에 제일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식물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자유롭고 행복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겁니다. 아멘.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탕자처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아멘.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는 것만 복은 아닙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성이, 우리 인격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근이 되고 아멘.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게 복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 여러분이 나오는 이 자체가 복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다,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일을 성수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이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지금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지 못했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삶으로 복을 받는다. 진실하게 사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복을 받은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여기에 오라고 하지만은 아무나 옵니까? 안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아멘. 이 자리가 아주 복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또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하는 일. 물론 또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 받지 못하면 좋은 일에 절대로 돈을 쓰지 못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많은 돈을 낭비하지만 정말 보람된 일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못합니다. 돈 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되 근성으로 믿지 말고 아멘. 참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어둠을 사랑하고 너희는 나를 소망이라 부르면서 한숨 쉬고 너희는 나를 스승이라 부르면서 허물을 쫓아가고 너희는 나를 구원이라 부르면서 믿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목자라 부르면서 따라오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딴 길로 달려가는구나. 예수님이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성도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이 혓바닥만 입하고 혓바닥만 아주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 목사들의 혓바닥이다. 그 다음에는 또 한가운데 인도했는데 귀만 그냥 쌓아놨더라고요. 이게 누구 귀입니까? 이건 성도들의 귀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좋은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하고, 성도들은 귀로만 듣기만 하고 실천은 안 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은 몸뚱이 못 오고 다 혀하고 혀는 좋은 말 했으니까 그러고 귀만 왔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좋은 말 다 하고 손발은 하나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귀로 듣기는 엄청나게 들었는데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은 귀만 천국에 간다면 귀만. 그러면 귀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